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바울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까지 인도받겠습니다. 자, 바울이 율법에서 벗어나라. 율법주의자의 말에 속지 마라. 다른 복음 전하는 자고 율법을 따라가면은 너희들이 망한다. 저주받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또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율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아니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사실상 바울이 반대적인 부분을 표현하면서 그 이유가 율법을 안 지키면은 그러면은 바로 방종하게 되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기준이 없지 않느냐. 옛날에 나오나 똑같습니다. 뭔가 기준이 없지 않느냐라는 착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뭘 얘기했냐니까, 율법을 벗어났다고 해서 마음대로 산다. 그런 말이 아니다. 율법을 벗어나서 너희들이 참 자유를 얻었다는 것인데, 이 자유는 방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오히려 너희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또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기회입니다. 자, 1번의 1번입니다. 복음의 자유는 책임 있는 자유입니다. 자,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자유라는 것은 단순하게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죄의 지배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는, 그래야지만 구원받고 의가 된다는 그러한 압박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 예수 믿으면 다 끝나는구나 라는 그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 문제는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으려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육체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의 본성을 의미하지요. 태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혹은요, 죽을 때까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그 요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마음껏 자유롭게 살면 되지 않느냐라고 착각해서 방종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것은 방종할 명분으로 사용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네가 육신의 유익을 취하고 그것을 가지고 방종하고 타락하는 명분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반대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복음으로 얻은 자유를 가장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서로 종노릇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얻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방종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돕는데 사용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궁극적인 이유죠. 그래서 복음 전에서 전도하는 것이 궁극적 이유고요. 그가
복음 안에서 양육되어지고 또 복음 안에서 중요한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복음의 궁극적 이유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님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자, 1번에 2번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자, 율법의 핵심 정신은 뭡니까? 율법의 모든 요구는 사랑이라는 그 계명으로 다 귀결됩니다.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죄인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를 깨닫지만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구나.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은 결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만든 거잖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한 그걸 믿는 걸, 그죠?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예,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드려졌잖아요. 그게 사랑입니다. 최고의 사랑이죠. 결국은 뭡니까? 율법의 핵심 정신은요, 사랑이에요. 율법의 핵심 정신은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요 말씀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걸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루어졌다 이런 말 쓰는 것은 페플레로타이, 성취되었다, 완성되었다. 이미 과거형입니다.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율법의 조항을 일일이 지키지 않아도 그죠?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면은 율법의 본질을 이미 성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앞에 소들 얘기했죠. 아니, 율법이 없으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착각을 하잖아요. 사람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다. 규모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율법은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라는 것도 있지만 그걸 지켜야지만 교회에 질서가 있고 규모가 있고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의 정신을 실취하면은 율법을 통해서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 거 그걸 다 품어버리고 그 이상의 것을 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참 중요하긴 해요. 이게 사랑이라는 단어도 여러 가지 단어가 있잖아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 사람을 살리려는 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제가 몇 번 간증했지만 제가 저번에 있었던 그 교회 당에 그 건물에 그 청소하신 건물 관리인이죠. 제가 이제 처음에 그 홍대에서 교회에 있을 때 그 건물 관리인이 너무 깐깐했어요. 대화를 하기 싫어요. 무슨 관리인이 주인도 아닌데 월세 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무 이것저것 요구하고 또 대들기도 그래요. 또 나이도 많으시고 막 성격도 괴팍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좀 보니까 약간 기분이 안 좋았어요. 웬만하면 저 사람하고 대화하지 말자. 또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 믿어도 그 경험이 있는데 아니 여기 또 왔는데 이 저기 관리인이 올라와가지고 저를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거 또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또 이게 또 이 잔소리 하시나 싶어서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약간 퉁명하게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요 자기 앞에 안수집사라면서 목사님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그렇게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갑자기 자세가요. 제 자세가 갑자기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제 자세가 아니고 제 마음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그분이 이것저것 물었던 것이 따지려고 물은 게 아니라 혹시 불편한 거 없는가 그 마음으로 물었는데 나는 선입견 가지고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쓰레기 봉투 갖다 주고요. 나는 그때 쓰레기 어디 보는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앞에 갖다 놓으면 자기가 다 정리하고요. 뭐 항상 뭐 교회가 어떤지 뭐 물어보고요. 불편한 건 없는지 물어보고요.
주차하기 어려우면 이쪽에 하라고 얘기하고요. 제가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냥 목사님을 섬기는 마음이다라는 그렇게 얘기를, 행동을 했을 뿐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은 상대를 살리고 배려하는 마음은요, 모든 율법을 덮어버립니다. 왜? 율법의 완성이 결국은 사랑으로 다 귀결되기 때문에, 율법의 정신이 다 사랑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번에서 3번. 공동체는 사랑으로 유지됩니다.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 사랑이 없는 공동체는 파멸을 이룬다. 이런 설명이에요. 자, 율법주의자들은요, 옳은 얘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들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 장로들이 전통을 지켜야 된다, 이러한 것을 또 얘기했겠지만, 또 율법에서 좋은 얘기도 있잖아요. 규모 있는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단점이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그게 단점이 있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를 다르게 생각하거나 또 그렇게 못했거나 이러면은 서로 갈등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서로 물고 뜯는다는 말입니다. 자기 눈에 들보 못 본다고 상대의 티끌은 보고 또 본인 들보 못 보거든요. 원래 못 보게 돼 있어요. 성경 기록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남의 티끌을 보고 네 눈에 들보를 못 보냐. 예수님이 그래 얘기했지만 그 어떤 사람도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봅니다. 그건 사실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꾸 이걸 했니 안 했니, 뭘 해야 되니 말아야 되냐 하면은 서로 비판하게 되고요. 비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다가 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망하지만 공동체도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랑으로 대하게 되면 살리는 기준이기 때문에 무조건 쉽게 일이 풀려요. 다만 그걸 알고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처를 입고요. 또 그것 때문에 갈등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성령대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꾸 원리로만 봐요.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겁니다. 그러면 좀 늦어도요, 하나님이 정리를 하세요. 그게 제일 빠릅니다. 뭐든지 간에 우리가 스스로 손을 대어서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그 맞고 틀려 상관없이 다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셔야 돼요. 우리는 배려, 사랑, 그걸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 무너뜨리는 건 단번입니다. 우리가 많이 봐왔잖아요. 우리 교회도요. 공동체 무너뜨리는 거는요, 결국은 이거예요.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도 다르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면 간단한 건데 보통 자기 생각을 주장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싸움이 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 외에는 주장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2번에 1번. 참된 자유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미 죄에서 완전히 자유했습니다. 율법의 요구에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방종을 하지 않느냐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다. 이거는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율법은 이걸 하라 저걸 하라고 얘기했지만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이거는 가능한 거예요.
왜 가능하느냐? 불신자는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도 율법의 행위를 따라 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가능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가능한 일입니다. 불신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율법의 요구는 불신자도 구원받은 자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은 불신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인데 구원받은 자에게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성령에 따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순종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라.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어떻게 보면 평생의 갈등이기도 하죠. 이건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육체의 욕심. 결국은 딴 거 뭡니까? 이 방종부터 시작해서 말 그대로 내 주장, 내 생각, 내 유익, 내 유권, 이권, 그의 육신의 소욕과 이 욕심과 소욕과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사랑으로 되라는 이 성령의 그 인도하심, 이거는 갈등을 계속 겪게 됩니다. 내적 갈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근데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건 순종한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율법으로 저와 여러분이 갈등하는 데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니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순종해야지 이런 거는 이제 처음에 성령 인도 받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고요, 참된 행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람은 좋은 거라 먼저 하잖아요. 하기 싫은 걸 안 하고 좋은 걸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는 것은 단순하게 이 육신의 단순한 만족이라면 성령이 주신 건 참된 행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맛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걸 해야 된다, 이러면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여기에 잡히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2번입니다. 육체의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19절에 나오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성적인 타락입니다. 20절에 우상숭배와 주술과 이건 뭡니까? 종교적 타락이에요. 성적 타락, 종교적 타락을 얘기하고 있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거는 자, 사회적 타락입니다. 우리 세상적 타락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 타락을 좀 보실 필요 있어요. 우상숭배와 주술과. 자, 이때 당시에는요, 실제로 문화생활 자체가요, 우상숭배하고 주술을 하는 거였어요. 뭐 한국 사회로 보면은 뭐 제사 이 정도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건 별로 갈등이 없는데요. 어릴 때에 이 우상숭배, 특별히 제사 지내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어릴 때 교회를 나가게 되면 그 갈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너무 뭐 명절 때나 뭐 이런 제사 지내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모든 가족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캐톨릭은 그거를 또 뭐 우상숭배 아니다, 그죠? 뭐 조상에 대한 애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또 허용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그냥 뭐 제사 뭐 그거야 그냥 뭐 조상에 대한 예의고 뭐 가족에 대한 문화고 이렇게 해서 제사 지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교회 다니신 분들 중에서요. 왜냐하면 그게 문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화를 깨버리면은 그 사람이 가족에서 가문에서 쉽게 말해 왕따가 당합니다.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그때는
우리는 뭐 우리 우상 숭배 안 한다. 우리 뭐지 돌에 절하고 나무에 절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그때 돌에 절하고 나무에 절하고 이런 우상 숭배가요. 한국으로 따지면은 제사 지내는 같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어떤 제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특별한 날만 지나잖아요. 명절이나 아니면 뭐 기일이나 이런 지내지만 얘들은 그 거의 뭐 매주 뭐 그 심지어 매일 지내는 거거든요. 우연찮게 저게 유튜브 보다가 그 베트남 뭐 신부 뭐 한국 신랑 이렇게 뭐 나이 좀 있어가지고 뭐 베트남에 가가지고 이제 뭐 국제 결혼이죠. 뭐 한 걸 또 봤거든요. 우연찮게 봤어요. 봤는데 딴 게 안 보이고요. 뭐가 보이냐니까 그 베트남 사람들이요. 그 100에 99.9명은요. 만 명이 999명은요. 가정에 그 우리나라 옛날에 있잖아요. 저게 조상을 모시는 거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걔들은요. 뭐 신주 단지는 게 아니고 그냥 이 그 뭡니까 죽은 뭐 할아버지 뭐 증조 할아버지 이걸요 꼭 저게 한 켠에다가 다 모셔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는 것이 문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저기 뭐 이제 한국 신랑이 이제 한국 사람이 국제 결혼하기 베트남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 집에 가잖아. 무조건 그걸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은 이제 파탄나는 거예요. 야, 저렇게 해서도 우상 문화가 들어올 수 있겠구나, 충분히. 근데 그 베트남 여자분들은요, 그게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냥 문화고 일상이고, 그게 아무런 그 뭐 귀신 생긴 우상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자칫하면은 우리 이제 성도들이 제사라는 우상 문화, 특별히 또 주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렇게 하면 되는데 뭐 오늘의 운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제일 무서운 게 탐심입니다. 제일 조유해야 되고요. 저는 돈에 대한 거는 진짜 욕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거는 교회와 뭐 가정과 모든 많은 것에 유익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돈에 대한 욕심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욕심이라는 단어가 우상숭배 욕심이 아니라 도구잖아요. 도구가 좋으면 좋다니까요. 세상 모든 일은요. 영적인 일이든 육신적인 거지 그걸 사용할 도구, 육신적인 도구가 좋으면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도구 자체의 욕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탐심이라고 합니다. 제가 농담삼아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로또 당첨되려면은요. 그 이상의 당첨된 그 이상의 헌금할 준비를 하지 아니하면은 그건 탐심이에요. 왜냐하면 헌금이라는 것이 꼭 뭐 교회 드리는 것도 헌금일 수 있겠지만 복음을 위해 쓸 자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어요. 복음 위해서 쓸 자세가 그 탐심으로 가지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나를 위해 쓰고 남으면은 복음 위해 쓰겠다 이런 성도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경제는 받지는 못합니다. 달란트 이상을 받지는 못하죠. 대부분 이렇게 종교적 타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과 사회적 타락은 다 알잖아요. 성도들도 알고 물론 뭐 그걸 뭐 저게 문제 삼지 않는 인간들도 많다면서도 아무튼간에 이건 그냥 서로 부끄럽다 이런 건 압니다. 근데 이 종교적 타락은 잘 모르더라고요. 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 육체의 일은 유업을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 나라. 12절에 그죠?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 나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는 거. 복음 증거되는 거. 그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3번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거두어야 합니다. 자, 성령의 인도 받는 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거둡니다. 뭡니까? 그 열매라는 것이 돈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도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사랑은 뭡니까? 모든 열매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그죠? 희락과 화평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참된 기쁨이죠. 참된 평화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올 수 있는 것이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알다시피 하나님과 관계 형성이 되면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열매예요. 여러분, 오래 참고요, 자비롭고요, 양선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여유로워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여유로워야 됩니다. 내가 여유롭지 못하면은요,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조금만 불편을 주더라도 거기에 화가 납니다. 근데 내가 많은 여유를 가지면은요, 영적 여유를 가지면은요, 얼마든지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다니까요. 예, 좀 다르게 얘기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저도 하나님 것이고 여러분도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남편도 아내도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면은요, 하나님 걸 가지고 내가 신경질 내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유로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절대로, 그러니까 희락과 화평이 없으면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관계 형성이 없으면 이건 자기 스스로 자기 내적인 부분에서 나온 열매가 충성과 온유와 절제거든요. 그거는 하나님과 희락과 화평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은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성령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미 영적 승리의 자리에 있습니다. 영적 승리의 근거는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그리스도인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그 근거를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못 박았느니라, 과거형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모든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불신자 못 받는 거고요. 그죠?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율법은 불신자나 성도나 다 못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는 구원받은 자만 가능한 겁니다. 가능하다는 것은 다르게 보면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마음이 없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마음이 있으면 무조건 가능한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미 또 우리의 육체의 그 정욕과 탐심을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미 못 박아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불가능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가능합니다. 근데 안 싸우면 지는 겁니다. 싸우면 이기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영적 승리 자리에 있는데 삶의 동력은 성령입니다. 그렇죠. 이미 우리가 승리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만 우리가 생각 승리했을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승리자의 그 자리를 유지하려면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고요. 성령으로 행할 거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거는 이미 완성된 거고요. 예,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행해라. 다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못 멈춰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교만과 시기를 주의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율법주의자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율법주의자들이 뭘 합니까?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명예를 받아서 그들을 가스라이팅해서 자기 자신들을 섬기도록, 율법주의자인 자기 자신들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또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더 투기하지 말지어다. 이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 반대한 사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싸움 나요.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킵니다.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죠? 당연한 겁니다. 왜? 내 육신의 것을, 내 어떤 행위를 자랑해서 그들을 가스라이팅하기 때문에 반대로 그거를 거부하거나 아니면은 자기는 더 좋은 걸 하고 있다는 거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배려하게 되잖아요. 사랑으로.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육체를 따라가서 율법을 따라가면요, 시기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인도는 조금 우리가 또 설명이 필요하지만 간단히 한 가지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는 우리가 너무 디테일하게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어리석은 인도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어렵게 우리에게 알려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핸드폰이 뜯어보면은 그거를 분리해서 조립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못해요, 대부분. 그럼 또 핸드폰 고장납니다. 복잡해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핸드폰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구조가 어떻게 된 걸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서 그냥 쓰는 거예요. 그죠? 그 번호 누르고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가 그런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이미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 두고 딱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간구한다면 그게 이미 성령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우리가 집중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를 이렇게 맺게 돼요. 물론 우리가 육체의 일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빠지지는 않습니다. 실수하는 거하고 빠지는 건 달라요. 빠지면은 그 사람은 사실 성령 인도를 못 받는 사람이고 아예 안 받는 사람이죠. 불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요, 다윗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빠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생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 주위 모든 사람을 살릴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